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로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달을 때 오늘도 제목이 아버지 열매를 거두는 자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거두는 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 그 형상을 따라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주 앞에 귀한 연보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드린 모든 영혼들 유튜브를 통해 드린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 거룩한 물질 위에 하나님이 음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결산을 하는 신앙을 갖자 해가지고 완 2를 끝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첫 번째 할 때는 구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했어요. 구원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남기지 못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복을 준비하지 못하면 근데 그 예복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입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한다. 알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자만 신부의 예복을 입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고 언제 내일부터 하는 것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말라 이 말이죠. 아무리 잘났다 해도 그 이름을 지워버리면 주님은 너를 내가 도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달란트 비워가지고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갈 걸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앞전에는 열천의 비유였으면 마지막은 달란트 비유인데 그건 14장부터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갖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자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했다가 내 육이 벗을 때 걸림돌이 되어서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죠. 못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지금 하죠. 새벽마다 하는 설교가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할 수 있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라. 오늘 새벽부터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새벽 설교와 저녁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러지 못해서 내가 결산을 못하고 있구나. 이러지 못해서 내가 주 앞에 열매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여기잖아요. 열매.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기억해 보면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두게 하지 누구요? 주님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열매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의지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아니요. 그건 불법이요. 하나님 나라에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 거기 들어가게 하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선 인정하지 않아요. 주님 자신도 성령과 함께 일하셨거든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그를 광야로 보내시냐. 알겠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오는 것처럼 성령이 없이 그분이 육신을 가졌을 때 성령이 없이는 안 했습니다. 그처럼 성령 없이 내가 안다고 내 지식으로 아니요. 그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보면 그들이 잘했지 않습니까? 에베소교가. 근데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 그걸 회복하라 이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고 그래. 그게 뭐예요? 네가 성령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가 지식으로 했다는 거죠. 네 학문으로 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 사랑이 없다는 거죠. 그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촛대로 옮긴다. 나와 주님은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하는 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죠. 성령 받지 않은 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죽어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요즘에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희한한 결혼식을 봤거든요. 형제가 없거나 아버지가 살아있지 않거나 삼촌이 없다고 하면 혼자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앞전에 입장해서 들어갔는데 신부 혼자 입장하더라고요.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나라는 그러지 못합니다. 주님의 공중예물제는 분명히 신부와 성령이 함께 주 앞에 씁니다. 알겠습니까?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주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또 성령의 보증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겠다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 받고도 육신의 것이 먼저고 육신애가 힘들면 그냥 팍팍 넘어져 버려. 저 같으면 그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결산 집회에 있다면 저는 시간만 있으면 와서 집회 참석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도 저희 교회가 집회 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 기분에 꼭 참석합니다. 직장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랑을 받는지 모르지만 이제 신앙생활 때 목사님들한테 사랑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열심히 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되새기고 영혼들을 신방도 하고 오늘 이번 주에 어제 말씀 들어봤냐고 못 들었다면 가시자도 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이래가면서 이번 주에 꼭 들어보자고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이번이 두 번째 달은 마지막이야. 꼭 가서 드려야 한다고. 그래서 같이 듣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랬던 적이 많아요. 그들 영혼이들이 많이 커서 지금은 그럽니다. 그때 그렇게 구역장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때 청년 인도하셨던 분이 나를 그렇게 인도 안 했다면 내가 이렇게 세상 안 컸을 겁니다. 그렇게 가기 싫어도 그냥 가서 말씀도 주지, 듣기 싫어도 가서 와서 들었다고 말씀 풀어주지, 또 그냥 또 보자고지, 오늘은 마지막이니까 또 와서 들자고지.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은 내가 잘못 걸렸구나. 근데 변화되고 받으니까 안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구역장님 왜요? 우리 교회 집회 언제 있어요? 뭔 일 있잖아요. 그날 누가 제일 많이 참석하나 한번 내기하시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변해서 신적으로 영적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또 풀어주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풀어주는 역할을 할 줄 아냐 이 말이죠. 그냥 말씀을 들을 줄만 알았지 영혼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 아직도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는 자기 것만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은 열매가 없어.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김제에 있을 때, 용동리에 있을 때 친구들이 수영을 참 몇 명이 잘했어요. 근데 친구 하나가 죽었죠. 수영 잘하는 친구가. 그냥 순간에 급속하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냈는데 그 밑에서 제가 갖고 내왔는데 부모가 울더라고요. 수영 그러게. 근데 수영을 잘한다고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그 친구가 먼저 갔어요. 순간에 심령마비로. 아, 그런 경우는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야. 수영을 한참 하고 있다가 팔딱도 들어갔는데 죽어버렸어.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어느 날 그러니까 그 부모님 옆에는 우리가 못 갑니다. 가다가도 그 부모님 저쪽으로 도망가요. 왜? 우리만 보면 이러거든. 아이고 우리 아들도 컸으면 이만했을 건데 이 소리가 참으로 처음에는 어머니 그래도 이렇게 해줬다면 신고 보니까 근데 이게 갈수록 부담이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니까. 명절 때도 가서 인사를 항상 드렸는데 갈 때마다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식 놓고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나 안다고 해서 어머니 왜 왔는가? 예. 울지 않는다고 작정하면 제가 앉아있고요. 예. 뭐하러 왔는가? 예수 믿으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는 누름이 다 그쳤어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그래요. 그놈이 예수 안 믿고 가서 참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전국 가네. 기뻐지더라 이 말이죠. 예수 믿고 전국 간다는 거죠.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언젠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는 교회를 나갔죠. 다녔어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지옥 간대. 그게 우상이라. 근데 나는 그 말을 알거든. 왜? 우리 아버님이 40살이 넘으셔서 그때는 뭐 한갑 때문에 다 돌아가실 때가 많았으니까 지방을 써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게 귀신이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근데 범인을 한 거예요. 뭐라고 내 생각을 잡으세요.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 문중 장소를 제사 지냈으니까 지옥 가도 당연해. 내 생각에 이게. 우리 어머니는 시집 와서 맨날 그 문중 장소 그거 뒤었으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부터 회개하면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그건 나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뭐 받을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까지 임하기 전까지. 그래서 성령을 임하고 딱 보니까 우리 부모를 보니까 불쌍한 거야. 죄를 아무리 많이 줘도 회개하고 그 속에 예수만 있으면 천국 가. 그때 내가 얼마나 회개한지 압니까? 주님 내가 몰라서 나만 천국 가려겠습니다. 나만 천국 가려겠습니다 하고 울었어요. 저를 낳아준 부모를 알기를 뭘로 보고 지옥 갈 거를 아예 정해놓고 얼마나 회개한지 압니까?
그때부터 내가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때부터 수없이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열매가 많았지만 과연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주님이 딱 공중기름에서 결산한다고 할 때 내가 과연 내 믿음을 처음 믿었던 믿음을 변치 않게 지키고 있었는가? 또 그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영혼이 있는가? 나를 통해서 주의 성령이 쓰셔가지고 열매를 구원시킨 영혼이 있는가? 없어. 내가 과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서 주님이 영광받게 한 것이 있어서 그분이 아나 내 예복이다 하고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옥 가야 돼. 두말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의가 기초니까. 그 기초에서 벗어났잖아. 여러분 말은 기본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시편 89편 14절에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는 의와 공의가 기초라 이 말이요. 자, 그 말이 성경에 있나 없나 한번 여러분이 보게 되면, 자, (89편) 14절을 보면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행과 진실함이 주를 앞에서 행하나니 그랬어요. 이 기초를 떠나서는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 적이 없어. 나타낸 적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럼 나는 천국이 없지.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아니 거짓말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다 하는 게 아브라함께 거짓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데 왜 거짓말하지 않다겠는가? 16절부터 볼까요? 16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향하여 하강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보세요. 의와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아브라함의 택한 백성이 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공도를 행하라고 자손과 권속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당연히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는 천국은 없어. 왜? 의의 열매가 없으니까. 그 열매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한 일을 보증하신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내 영혼의 육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건 인정하는데 내 죄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성령 받고 내가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사람 보는 데서는 하는 척을 해. 근데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두둑질도 하고 하나님과 두둑질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가 보고 있어?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으면서 재성아 너 거짓말하고 있잖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재성아 너 도둑질하고 있잖아.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죄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님께서
이스라엘 망대가 무너졌다고 그들이 죄가 더 많은 줄 아냐. 너희도 회개자랑 똑같다고 그랬어. 알겠습니까? 너희도 회개자랑 똑같다겠단 말이에요. 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 잡혀서 지금 무릎 꿇고 와서 주 앞에 왔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니까? 수없이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죄 없는 자가 외치라. 큰 자부터 돌을 놓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죄가 있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 죄를 범지 말라. 알겠습니까? 두 번 하는 용서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감독관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다고. 누가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고 계시다니까 그 안에서.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셉이가 제자들 앞에 논밭대기를 팔아다가 드린 것을 보고 고인자라 바나바나 세운 것을 사장에서 보고 땅값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라고 돼. 부부가 방에서 은을 했단 말이야. 내일부터 먹을 거 없네. 얼마를 딱 숨기고 갖다 줬단 말이야. 근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 주의 영을 성령을 속였느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이가 먹어서 예배드리러 당연히 와야 되는데 부르지 않아서 묻었다. 참 저게 34살 이제 내년이면 34살인데 이제 한 달만 지나가면 34살인데 참 그 입에 참 대단하다. 내 속으로 그랬어. 한 살만 먹으면 34살인데 나는 천하이 때 참 예수에 미쳐 살았는데 그때는 막 신의주병이나 정신없었죠. 우리 사모님은 내가 그냥 가서 이렇게 하는만 하지 그냥 그 신의주병에 봉사냐 정신없었죠. 귀신 주고 병 고치고 막 하는 일하고 난리가 아니었죠. 밑에가 또 가르치는 것에 특징을 받아가지고 이제 축사 받다가 이제 안 된 사람은 이제 데리고 내려가서 그때 조그마한 이제 저쪽에 있는 가르친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해서 쫓아내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을 이제 많이 했던 사람이라 그러면서 알잖아요. 영혼을 분별하고 이런 거 알아도시 나는 그 나이 때 열심히 하나님이 일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매를 맺을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거짓말해요. 그걸 포장해야 되니까. 포장해야 되니까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는 성신이 또 도망갔는가 봐요. 떠나갔나 봐. 그게 다윗이 성신을 떠나기 못하겠지만 우리 때는 성령은 우리 안에 영혼이 거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육신이 세상에 마감할 때까지. 그냥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이분은 뭐야? 하나님의 기쁜 속이라도 통달하신 분이요. 그죠? 통달하신 분. 어디 나왔어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나왔죠. 이분인데 이분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불순종한 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람의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행위대로 기록된 책들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상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잖아. 하나님은 회자는 그림자가 없으시잖아. 근데 그 말은 뭐야? 또 거짓말했다는 거지. 그 사람이 살아가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이걸 여러분에게 얘기하자면 이게 지구요. 이게 지구,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 밖에 뭐가 있어요? 우주요. 이 우주. 응? 여기까지를 통틀어서 만물이라고 그래. 만물. 예? 그 다음에 이 밖에 뭐가 있어? 우리가 가르쳤던 우주벽이라고 그죠? 만유. 주님만 계시는, 지금 주님만 계시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 나라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 밖에 지금도 두 군데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만유 밖에 누가 있어? 하나님이 계셔. 그럼 하나님만에 누가 숨길 수 있겠어? 없어요. 이걸 안다면 거짓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도 지으시고, 알겠어요? 빛도 지으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가 있냐? 자, 이사야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까지 두 절, 석절이니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하게 내 웃고서 해지는 곳까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너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였느니 나 여호와라. 이는 모든 일을 행하신 자니라 하노라. 근데 그분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안 계신 곳이 없다니까?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그분 안에 있어. 그래서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다. 만유가 이거요. 만유보다 크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알겠습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요 그분이.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그분 앞에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거짓말을 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분 앞에 숨겨? 못 숨겨. 제가 이제 나이 좀 먹었다고 어른들하고 이게 이제 같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아이고야 힘들어 이거 이렇게 뭐가 저렇게 그렇게 힘든다고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먹으니까 그게 느껴져. 그래서 뭐라 하냐 경험해봐야 한다고요. 그 노인의 때를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와 같은 거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주를 말하지만 우주 밖에 나간 사람은 몇 명 안 돼. 그죠? 우주 밖에 갔다 온 사람 몇 명 안 된다고요. 여기 우주가 생겨서 이게 만물 생겼지만 여기 밖에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지금까지 100명도 안 돼. 그 수만 명이 죽고 살고 했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아폴로 도고 한 뭐 2명부터 시작해서 몇 명 있지만 지금까지 10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사람 뭐라고 그래요? 우주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한 분 있죠? 우리나라도 한 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한 분 있어요. 누군지 모른가 봐요. 여자분이죠. 있어요, 한 분이. 그렇게 하듯이 그 가보면 이게 참 좋더라. 그런데 여기는 누구도 가본 사람이 없어 지금도. 그냥 목사님들이 간증할 때 뭐 천국 갔다 오는데 아니 못 갔어요. 이 안에서 이 만유 안에 있는 이 우주 안에 어딘가 뭐가 있어요? 낙원이 있어. 이 낙원을 천국으로 본 거예요. 낙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걸 천국으로 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이 마태에 보는 것이 음부요. 이게 지옥이요. 이걸 보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는 갈 수가 없어 누구도. 여기는 지금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짓말인 게. 낙원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와서 천국에 있는 사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이 이 만유를 뚫고 공중재림할 때 요때 호인자의 생각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신방 끝나고 올라갈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냐?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니까 김재성 목사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라고 해서. 자, 그래도 콩으로 말해도 제대로 썼지 않습니까? 제대로 보여주잖아요. 예, 자, 다같이 석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가서 이를 위하여 저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여기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목사나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천국 갔다 온단 말 다 거짓말이다. 낙원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이 낙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분의 입에서 낙원이라고 인정하게 되면 뭐가 있어야 돼? 음부가 뭐냐는 거지. 무적행이 뭐냐 이거지. 이걸 얘기하려면 이게 어디냐 이럴 때 이제 혼란이 생기는 거지. 성도들 그렇게 안 가르쳤으니까. 알겠어요? 그것이 혼란이 돼서 열매를 못 맺는다. 그냥 낙원 갔다 왔다는 소리를 자꾸 천국 갔다 오니까 나는 그렇게 자꾸 그냥 저거는 저도 갔다 왔는데, 응? 저도 어렸을 때부터 갔다 하고 왔는데 그냥 난 천국 갔다 온 소리 오니까 말이 오기 싫어서 안 해. 아니 천국을 어디 천국이요? 이걸 뚫고 나가야 하는데 주님이 허락하지 않고 저 위로 올라가서 딱 몇 명밖에 안 돼.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봤죠. 주님이 허락해서. 근데 자꾸 거짓말 한단 말이야. 천국 가서 봤다고. 거기는 지금 선이고 주님 빼놓고 천사 빼놓고 개미새끼 인간 한 마리도 안 들어갔어. 솔직한 얘기.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갔다가 왜 주님이 재림해고 해가지고 올라가야 돼. 알겠습니까? 거기는 누구도 안 들어갔어. 천국 갈 사람을 낙원에 입성시켰다. 왜? 믿으니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천사가 품에 안고 어디 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갔듯이 그것밖에 없어. 천국은 누구도 못 들어가지. 주님이.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싹둑 지어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이 그때 말씀을 싹둑 지어야 되잖아. 제발 거짓말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짓말하면 전화오면서 그 말을 거짓말 씹듯이 해버려 그냥. 주님이 와야 되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알겠습니까? 그 나라는 누구 것이야? 아버지 것인데 아들에게 줬다 이 말이요. 알겠어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 갖고 있지만 지금은 아들 혼자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를 막 들어갔다고 수없이 그래. 그럼 공중재림을 왜 하냐고 주님께서? 왜 하냐고. 이렇게 하늘나라의 개념관이 무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듣고 똑바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천국 갔다 오면 낙원 갔다 왔으셨구나. 낙원 보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거기는 수없이 기도를 해가지고 충만 경험하게 하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웬만한 사람. 잘못 보고 가서 어머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그러니까 그건 진실해야 돼 기도가.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열매를 주고 열매가 주신 자에게 순종을 나갈 때 순종하지도 못해놓고는 그 나라 당연히 가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걸 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마녀는 가서 주님 보다가 뭐가 아무도 없어. 물론 천사를 사람처럼 볼 수는 있겠지. 왜? 그들이 가변하니까. 알겠습니까? 영의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줬듯이 동일하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그건 볼 수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다. 거짓말이요 그건.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 제가 여러분을 그러잖아요. 거기 갔을 때 천국인을 치서서 한 게. 천국인을 쳐서 주님이 오실 때 나를 공중 재림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나를 공중에서 주를 예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관제와 같이 이미 부음이 되어서 갈 수가 있는데 나를 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 그런데 의로 오신 이제 반장이 오실 때 가지고 온다고 했어. 그럼 내가 천국 들어가서 무드를 가지고 와. 거기서 받으면 되지. 그분 계신데 그분 계신 거에서 거기서 시작하고 무드로 어떻게 되냔 말이야. 알겠습니까? 제발 우리가 성경 볼 때 제발 성령으로 보라 이 말이요. 성령을 왜 주셨어? 성경을 밝게 보고 성경을 밝게 보고 순종하라고. 밝게 전하라고. 거짓말 없이 전하라 이 말이요.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국은 누구도 간 적이 없다.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천국 간손 예배라고 드리는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누구만 알아? 주님만 알아. 알겠습니까? 그분이 심판을 고대로 가졌으니까 우리는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천국 열매가 되어서 다시는 아버지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어서 참으로 그 믿음을 지켜서 열매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드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드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드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신앙 아버지 앞에 드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열매가 아버지 드니버로 주님이 인정하는 귀한 열매로 아버지 세모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은 나의 주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나의 능력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제는 간단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앞에 내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천국은 아버지여 주님이 오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가 주신 일을 잘했을 때 그분이 공중 재림할 때 신부로서의 예복을 입고 아버지요 그를 맞이하고 아버지요 하고다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요 헛된 꿈에 걸려서 천국에 들어갔다고 아버지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종들이 헛소리를 합니다.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셔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하고 1차적으로 들어갈 것은 그분이 아버지 이 땅의 육신을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들어갔던 그곳 낙원에 들어가야 되듯이 우리가 그 낙원에 들어가서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확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되게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충만한 믿음 안에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되게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께서부터 주님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되게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심령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하는 귀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믿음 위에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이
던져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하여 주셔서 오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들 역사해 주세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심령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알고 던져갈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이 즐겁게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능력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능력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충만한 무리로 우리의 영혼들이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있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아버지의 신앙을 가지고 던져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던져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같은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알고 던져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 앞에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던져봐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던져봐 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아버지 전하게 하시고 확실하게 아버지의 열매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항상 춥다고 아버지와 참으로 덥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만들어가는 것이요 역사하는 것이오니 우리의 신앙을 충만케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내 기준으로 사는 어리석은 신앙이 없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